신학을 구체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마음에 담고 이 원리를 지켜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논리적 연속성입니다. 논리적 연속성. 당연하죠. 우리 학생들이 논리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논리적 연속성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소통을 할 때에 논리적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부합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서로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서로 부합이 되는데 또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는 꼭 김치가 있어야 돼요. 김치 없이 라면을 먹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때 꼭 김치를 먹어야 되듯이 라면과 김치는 서로 부합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때로는 논리적 연속성은 없지만 서로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부합되는 내용들은 말이 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부합성을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입니다. 경험적 적용성입니다. 경험적 적용성. 이게 논리적 연속성이죠. 경험적 적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 어떤 접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나와 상관이 있는 내용이냐, 내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학은 경험적 적용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론 신학으로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이론 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혹은 어떤 해석이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험적 적용성이 있어야 신학적 가치가 있다, 올바른 신학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경험적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경험을 나에게 적용이 됐어요.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내 상황과 맞아. 내 상황과 맞는데 이거 왠지 아니야. 그러면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나에게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맞다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거를 따르고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공동체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논리적 연속성과 부합성, 경험적 적용성과 타당성, 이 원리를 기독교 신학에서는 꼭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논리적 연속성과 부합성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작동을 해.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을 보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신학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신학이 아니라 반쯤 한 신학이다 하는 얘기고요.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 적용성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의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이 됨과 동시에 맞다, 타당성이 있어야 그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고 가치 있는 신학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더니티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이 써요. 그냥 이게 근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대성 혹은 근대.
근대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원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 도움을 준 요소도 상당히 많지만 기독교에게 아픔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것이. 이 근대 혹은 모더니티의 핵심 사상인 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원론, 이것이 기독교에 아픔을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 것은 기독교 신학 발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도 발전했고 자유주의 신학도 발전을 했고요.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은 이것이 기독교를 왜곡해서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서를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인간이 중심인데 인간 중심적인 차원에서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19세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앙, 종교성, 신앙이 없어지고 어떤 그 기독교의 신학적 정보만 늘어난 겁니다. 19세기, 20세기에 신학적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유럽의 교회는 이렇게 상당히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성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를 하면은 신앙의 세계를 약화시키면서 결국은 교회 신학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혹은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신학적 지평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급진적 정통주의라든가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라든가 새로운 신학이 열리고 있고, 이런 새로운 신학이 이제 미래의 사회와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성 중심주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신학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성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 팔을 밟았다 그러면 아픈 게 먼저고요. 기분 나쁜 게 먼저죠. 그 다음에는 따지고요. 따지는 건 이성입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도외시됐던 내용들이 다시 나타나는, 다시 부각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성, 감성, 그리고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그런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성주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향해서 온 몸으로 접근하는 그런 신학이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